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복음의 말씀 기도하는 동안에는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시작.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시작.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승리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제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또 이 얘기를 제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오늘 제목, 본문, 주제 첫 번째, 두 번째 밴드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신자는 본질이 승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본질을 바꾸십니다. 십자가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부활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본질이 근본의 중앙의 핵심이 나머지 아직은 많은 부분이 아직 있지만 영, 우리의 본질이에요. 영이 그 영을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바꿔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자의 본질은 승리예요. 신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둠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어둠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읽었던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왜 우리에게 염려가 오는가?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가? 왜 우리에게 불평이 오는가? 왜 우리에게 패배의식이 오는가?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승리가 어디에 달려있는지를 잘 성경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승리가 어디에 있는가? 너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에 달려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거에서 승리가 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승리의 근거를, 승리의 원동력을, 승리의 원천을 나의 능력, 나의 성품, 나로 생각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승리의 힘이 차단이 되면서 불평이, 두려움이, 염려가, 패배의식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승리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승리의 근거를 우리가 두면 우리는 승리가 우리에게 저절로 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면 승리는 오는 거예요. 내가 승리를 얻어야 되겠다고 승리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승리의 근거를, 원천을 하나님의 사랑에다 둬야 된다.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이니까 찾아봐야죠. 자, 37절 읽어보시면 그러나는 앞에 있는 36절 상황과 정반대다 그 말이야.
36절을 염두에 두는 말씀이에요. 36절은 이제 35절 36절인데요.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종일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도살당할 양과 같이, 예? 이게 뭐냐면 개장수 앞에 간 개와 같이 그 말이에요. 개장수 앞에 간 개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제일 말씀드렸잖아요. 생생하게 봐가지고 힘을 잃고 발발발발 떠면서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와, 개장수 앞에 가서 개가 이럴 줄 몰라. 제가 가니까 펄펄펄 뛰던 개가 세상에 개장수 앞에 가니까 달달달 떨면서 오줌똥을 그 자리에서 쫙 주저앉아요. 큰 개였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팍 주저앉아버려. 힘이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우리의 상황 그런 상황이에요. 도살당할 양, 우리는 양이 도살당할 양 잘 모르잖아요. 이게 개. 요즘은 개 도살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도하면서도 그런데 개가 아구 예쁘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아구 아가가 참 예쁘다 이래야지. 도살당할 양과 같이 개장수 앞에 있는 개와 같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이 모든 일은 35절에 이 모든 일은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그러면 지금 환난이 와 있다. 환난. 예? 그 다음에 공고입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삶에 공고함이 크고 혼란스럽고 진액이 다 빠져있고 예? 우리 김복순 목사님 그랬었다고 하잖아요. 예? 박해입니까? 엄청난 힘이 나를 짓누르고 예? 굶주림입니까? 우리는 뭐 이 시대에 굶주림을 이야기하는 것은 실감이 안 나가지고 예? 너무 먹어서 탈이잖아요 지금. 예?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예? 그 제가 보니까 북한에서는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뭔 행사 이렇게 그 가장 높으신 분이 있는데 행사 딱 들어가면 행사장 들어갈 때 딱 들어가는데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기관총을 딱 얼굴인지 심장인지 딱 겨누고 있으면 그 자리에 거기서 심장을 뭡니까 신분증을 검사한다 하잖아요. 그래갖고 사람을 완전히 떨게 만들어 장전된 기관총을 대고 만약에 신분증을 갈겼으면 그 자리에서 갈기겠다 그러고 이거요 이거 뭐 또는 칼입니까? 여러분 이거 칼이라는 것이 그냥 뭐 부엌칼 아니잖아요 이거. 예? 그런 것처럼 이거 떨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이 모든 일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이래서 그래놓고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나의 능력은 지금 떨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요?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기고 남아버렸다. 12광주리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기고도 남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런 상황 속에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고도 남습니다. 왜 승리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는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마음에서부터. 왜 마음에서부터 패배의 것이 쫙 오는가? 왜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꽉 짓누르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다. 나에게도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도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지금 안 와서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만 부어지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만 만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 만나면 나는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고 승리를 예감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얼마나 승리? 3대3 하다가 나중에 연장전에 났고 4대3 겨우 와 정말 질 뻔하다가 이겼네. 이거 말고 이기고도 남습니다. 몇 대 0? 20대 빵으로 이겼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만 한 게임. 20대 빵.
그래서 빵빵거리면서 산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해갖고는 제가 뭘 알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승리의 근거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힘에 있지 않다. 너의 능력이나 너의 힘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가슴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가슴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면 결국은 우리는 승리가 된다 그랬잖아. 자, 38절.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확신한다. 죽음도 삶도 생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갈 수 있다. 죽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지금 현재 죽음이 눈앞에 딱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 그 말이야. 우리 확실하죠? 그거 뭐예요? 자, 죽었다. 우리 죽었어요. 제가 죽었어요. 오명규 목사 죽었어요. 자, 죽었습니다. 설교다 지금 빡 죽었어요.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승리해요. 우리는 죽음도 삶도 승리해요. 말한 대로 된다고 또 데려가시면 안 되는데. 예? 죽음도 삶도 생사를 뛰어넘어서 천사들도 권세자, 이 권세자들은 악한 영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천사들, 안 보이는 천사들, 안 보이는 악한 영들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고도 남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그 다음에 현재 일도 장래 일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어떤 일들, 현상들 속에서도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길이 안 열리고 깜깜하고 미래로 갈 키가 안 보여요. 해결책이 안 보여요. 이건 도대체 이거 완전히 막막해. 우리 가정을 보면 막막해. 내 자신을 보면 막막해. 우리 자녀를 보면 어디다가 앞으로 막막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뚫고 오히려 역전시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현재 일도 장래 일도. 우리 목장 이거 되겠나 이거? 제가 우리 교회 한 달이 더 없어질 것 같은 생각한 날이 365 곱하기 5 하면 얼마 돼요? 300만 곱하기 5면 며칠이에요? 300 곱하기 5면 1500일. 1500일은 적어도 1500일은 제가 우리 교회 한 달이 더 없어지겠다. 제가 그 생각을 1500일을 하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빨빨 살아있어요. 없어질 것 같아요. 한 달 후에. 그렇게 보낸 시간이 1500일이 넘습니다. 여러분은 뭐 잘 모르셨겠지만 저 혼자 그랬어요. 저 혼자. 본래 체질이 염려 체질이에요. 현재 일도 장래 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다. 본질이 승리니까요. 별로 아멘 안 하시려고 그러시네요. 능력도 보이는 능력이든 안 보이는 능력이든 우리를 대적하는 능력이든 우리를 도와주는 능력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능력이 있다 해서 그걸로 목에다 힘줘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 해서 좌절하고 절명할 이유도 아닙니다. 왜요?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있으면 될 것 같고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여러분의 전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초월해서 임한다. 높음도 깊음도. 높음은 뭐예요? 하늘 위에도, 깊음은 땅 속에도. 하늘 땅 밑에 어떤 세계 속에서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 하나님 아닌 피조물들 다 가져와 버려봐라. 무엇이 와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있나, 더 능력 있는 것이 있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무색해 만들 것이 있나. 어떤 상황, 어떤 절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고 부활로 만들어낸다. 그 말씀 아니에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이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내 생각을 선택할 것인지, 내 계산을 선택할 것인지, 내 경험을 선택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나서 문제죠. 내가 선택을 안 해서 문제지.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피조물들에 불과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를 이룰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질이 승리임을 확신합니다. 시작. 본질이 승리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본질이 승리다. 다시 37절 믿음으로 읽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본질이 승리다. 그러다가 승리 안 하는 사람한테 지금 그것이 35절 36절이에요. 거기서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우리는 본질이 승리이기 때문에 승리한다. 본질은 바뀌어진다. 그래서 이게 승리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내신 것이면 불안해요. 그런데 불안전하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 하나님의 선물, 은혜 하나님의 선물. 본질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본질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우리한테 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그걸 확신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확신이 안 가니까 이제 막 어둠이 갖고 노는 거죠. 논다고 해서 절대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본질이면, 제가 본질이 남자잖아요. 본질이 남자. 여자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여자가 됩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대장 1등상 했다니까요. 나가서 이슬과 심순에 김종배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했어 그런 거 하면서 막 이슬과 심순에 막 그렇다고 남자가 여자 됐습니까? 아니요. 구애란 여자가 저거 살고 있는 거 보면 남자가 확실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승리를 확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의 말씀 기도다. 복음의 말씀 기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는 효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말씀 기도가 확 되면 그 다음에 대화 기도로 가야 돼요. 제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박예성 목사님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김복순 목사님도 몇 장 몇 절인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하여간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모든 걸 감사하시고, 또 강사님 주신 말씀 선택하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제가 한참 동안은 시편 18편 28절 29절을 제가 딱 붙잡고 다시 우리 온 교인들과 함께 붙잡고 나가게. 주님. 시편 18편 28절 29. 주님 그래요. 근데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오 주님 그래야 되는데 왜 주님 그랬어요? 씨는 별로 있지도 않은데. 아사다리 뭐예요 지금? 오 주님. 상당히 좀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보다 더 좋잖아요. 그럼 번역을 그 양반들이 조금 잘못해서 그러는데, 오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옛날엔 등불이니까요.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나의 현재가 어둡고 캄캄하고 절벽이고 홍해고 여리고성이고 길이 없는데 주님께서 등불을 밝히시고 어둠을 밝혀주신다. 누가요? 주님이요. 내가 밝히는 게 아니고 네가 밝혀, 그게 아니고 주님이 밝혀주셨고 환하게. 우리 길 가다가요 가로등만 없어도 차 운전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냥 대낮처럼 얼마나 세상에,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밤에 야구 경기를 한다는 거, 저는 그 야구 경기 이렇게 팍 해가지고 야구 경기 할 때마다 신기해요. 그 엄청나게 빠른 공을 때려낼 수 있는 거 밝기로 그냥 밝혀버리잖아요. 옛날에는 뭐 햇불 아무리 켠다고 그거 어떻게 때려요 그걸. 와.
어둠을 밝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시작. 날쌔게 내달립니다. 날쌔게. 그냥 100m 지금 경주하는데 걸어가가지고 1등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구하는데 2루에 가 있어요. 2루에. 야구를 모르시면 죄송해요.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2루에 가 있는데 안타가 쫙 나왔어요. 그러면 홈을 향해서 설정없이 달려 그 다음에 점수가 나는데 거기서 한가흔히 걸어와가지고 날쌔게 내달려서 팍 내달려서 셋 그럴 때까지 고민했습니다.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적군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으며 나에게 두려움, 어마어마한 두려움, 골리앗 같은 두려움, 머리를 박살내며 그 말 아니에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며 홍해를 가르며 달려갑니다. 그때 뭐가요?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납니다. 그래서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을 뛰어넘어 정복하고 그것에서 예수 생명의 역사를 이룹니다. 시편 18편 28절 29절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도록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수많은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국은 승리한다. 죄와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그게 아니고 십자가 밑에 나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금 일어나죠.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 세상의 무덤보다 더 절망은 없는데 무덤을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 앞에 나가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부활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의 이 절망을 깨뜨리고 승리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실지. 그러니까 본질이 승리임을 우리는 각신합니다. 본질이 근본이 우리는 승리예요. 승리. 저희 어제 목장 모였는데요. 저희 목장에서 서로 나누는데 어떤 분이 그런 걸 나눠요. 이제 이번 주에 어떤 분이 가방을 하나 이렇게 사용하던 가방을 이렇게 가지실래요? 그래가지고 가져왔대요. 그래서 이제 가져오다가 보니까 이게 뭐 별로 필요 올 것 같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수거함 있잖아요. 수거함, 옷 수거함 거기다가 넣을까 말까 그러다가 다시 가져오자 그러고 가져왔대요. 그리고 이제 EM을 뿌려가면서 이제 좀 청소를 해가지고 써야지. 그리고 이제 쫙 하고 있는데 뭔가가 반지가 하나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반지가 무슨 반지냐? 그리고 이제 그런 반지 나오는데 어떻게 하죠? 하고 그 주셨더만 했더니 나를 떠난 것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세진 금방에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이거 얼마짜리나 돼요? 그랬더니 이게 몇 K인지 아세요? 몰라요? 그랬더니 18K예요. 아주 오래된 것인데 20만 7천 원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해. 20만 7천 원 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요즘에 계속 말씀 기도를 했다나 흑암 중에 보아와 숨은 재물이 몰려올 것이다. 높이창 논문을 부시고 쇠빗장을 부시고 이건 손바닥만한 구름이지.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공 하나 더 치시면 거기다가 공은 돈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공 하나를 더 치시면 공 하나를 또 더 치시면 공 하나를 더 치실지 모르겠다. 손바닥만한 구름에 불과하다. 우리가 많이 생긴다 해서 저만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39절을 보시면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것이지 다른 데서 사랑을 구해가지고는 이게 오지 않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옛날 사자성어에 연목구어라는 말이 있죠. 고기를 잡는데 물 있는 데다가 강에든지 뭐 저수지든지 이런 데 바다든지 거기 가서 낚시를 던져야 되는데 나무에다가 탁 던져서 이런 고기 안 잡히나요? 왜 안 잡히는 거예요? 왜 안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승리를 주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 내가 나의 무엇이, 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내 생각이, 나의 사고방식이.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에 그랬어요.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반대로는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내 감정 안에 있는 것이요, 내 지식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는데 뭘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생명의 사고방식으로, 내 사고방식 예수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내가 아니고 예수 생명으로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야 된다. 사고방식이. 예? 내 생각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다 말이죠. 내 인생의 목표, 이것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나의 인생의 목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기쁨을 주신. 자, 삶의 행복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이고. 근데 어디서 찾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승리, 부활의 놀라운 능력은 어디에서 찾냐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행복을 만약에 내가 얻겠다고 추구하면 안 얻어진다. 제가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우리 최영기 목사님 글에 책에 써져 있는, 내가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신기루가 된다. 내가 얻으려고 그러면 뜬구름이 된다. 잡힐 것 같고 잡혀진 것 같은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아니고 뒤돌아보면 아닌 것 된다. 그것은 나에게 나의 삶의 기쁨과 나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선물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 삶의 기쁨을 주시고 내 삶의 행복을 주신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이에요. 그런데 이건 쉽나?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아주 어려워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삶의 행복을 그리스도 안에 두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특별히 우리의 사고방식은 무엇에 물들어져 있어요? 유교적이에요. 윤리적이에요. 도덕적이에요. 복음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생각을 훈련해야 돼요.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서 2장 10절.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게 있어요. 저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맞는 것 같은데 사망으로 갈 수 있고 틀린 것 같은데 생명으로 갈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이게 상당히 괜찮은 말이에요. 맞는 것 같은데 사망으로 갈 수 있고 틀린 것 같은데 생명으로 갈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성경 구절이냐?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요.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요. 누가 봐도 맞아. 이성적으로 딱 맞아. 경험적으로 딱 맞아. 그래서 찾는 이가 많아요. 좁은 길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시기는 했는데 안 보이거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을 약속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깨달았더니 딱 맞는데 사망으로 갈 수 있고 틀린 것 같은데 생명으로 갈 수 있구나.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옳다고 하는데 사망으로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투표해갖고는 당선되지도 않고 그냥 나왔다면 떨어졌는데 생명이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생명의 길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길이 내게 쉽게 동의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서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군을 열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기 쉽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문제에 선택.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나는 이 정도면 됐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수단으로 말씀을 우리는 공부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왜 말씀을 연구해요? 왜 말씀을 공부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단순히 연구만 해갖고는 큰일 납니다. 기도를 단순히 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왜 드리는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목장을 왜 모이는가? 그리스도 안으로. 목장 그냥 모이는 거 순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상 공부를 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이런 것들은 수단이에요. 수단. 목적은 그리스도 안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골로새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단이에요. 말씀, 기도, 전도, 목장, 주일 예배 다 수단이에요. 수단을 통해서 결국 어디로 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특별히 우리가 안 믿는 영혼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섬겨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애를 낳아가지고 키워봐야 엄마의 마음을 조금 이해한다고 하듯이 말이에요. 그런 실패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다. 잠언 4장 23절 그 무엇보다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특별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길을 닦아야 돼요. 세례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가실 수 있는 길을 닦아놓듯이 우리에게 길을 닦아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닦아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주셨으니 시작.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수준이 이렇게 높은 줄을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높은. 그런데 이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보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으니 한 마음으로 이 일에 모아보자. 그래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을 모아보자. 그래서 바쁜 것도 많고 지금 불편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 목장 식구도 그래가지고 막 어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그러시고 그냥 그래도 뭐 하여간 최대한 대로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세겹줄 기도하는 거고 2인 1조 딱 해가지고 세겹줄 기도하면서 말씀 기도가 훈련돼야 되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출발입니다. 네.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위로를 주십니다. 작은 교회 세우기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 지난 목, 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은혜 가운데 전도 세미나 잘 마쳤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참여하신 분이 여러분이 계셨는데 29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우리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삶 강의하시는 지난번에도 새로운 삶 강사였고 이번에도 새로운 삶 강사, 삶 공부 강사들이 다 옵니다. 이제. 근데 이분은 미국에서 목회 잘 하시다가 한국에 지금 부임해 와서 후임자로 오셔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신데 최영기 목사님이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한국의 건강한 교회를 다 조사했어요. 그래갖고 건강한 교회 10대 교회를 선정했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 전이거든요. 그 교회가 10대 교회로 선정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 내비게이터 모든 교재를 만드시고 이렇게 지도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더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가정교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교회를 해오시면서 정말 잘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권도 잘 되고 분가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교회도 또 분가시키기도 하고 시작할 때 한 300명 됐는데 지금은 이제 600명이 넘어가고 교회 계속 분가. 그러니까 1년에 10%에서 20% 영혼권도 되고 그다음에 분가도 되고 이렇게 목장이 그래서 지금 한 66개 이렇게 목장이 되는데요. 그 교회 후임자로 오셨어요, 이분이. 또 이제 여러분들도 일반적인 거 이야기해줘야 또 권위를 부여하잖아요.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박사학위를 가지시고 이 박사학위를 또 가져야 또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그러니까 최현기 목사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그 좋은 교회 후임자로 이 사람이 적당하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분이 이번에 참석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와요? 잘하고 계시는데 뭐 배울 게 뭐가 그래도 배워야죠. 그래서 딱 앞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격려해 주시려고 그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의 모든 말씀은 어록입니다. 어떤 걸 어록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저는 위로해 주시라고 격려해 주시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한국교회와 가정교회 미래에 나가야 될 교회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앞으로 자기 교회 집회를 꼭 와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몰라요. 우리가 뭘 하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요. 누가 뭘 하겠어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 우리에게 저는 이 지금 시기가 정말로 중요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승리, 가정적으로도 승리, 우리 목장으로도 승리, 우리 교회적으로도 승리. 한국교회가 무너져간다고 하지만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한국교회 위상을 세우실 것이고 승리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결단과 헌신 실천한 거지.